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열문화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긴 한데 똑같은 비유는 아니라고 그래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말씀하신 비유라고 그래서 달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 그 앞에 누가복음 1장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아서 자원해서 수전로 같았던 사람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종말의 때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거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능력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로마 정부로부터 그들을 물리치고 해방시켜 주셔서 다윗 왕국과 같은 해방을,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래서 곧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다윗의 왕국처럼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죄악으로부터,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다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재림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한 비유가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어요. 먼 나라 갈 때.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이제는 죽고 그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분봉왕으로 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다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 헤롯 아켈로라고 하는 아들이 유대와 사마리 지방을 다스렸는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로마 정부에 찾아가서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성격이 포악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50명쯤 유대인들이 뒤따라가 가지고서 로마 황제를 만나서 이 사람은 왕 되면 안 됩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정치를 잘못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왕권을 주지는 않고 왕위를 주지는 않고 나라를 그쪽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고 그래요. 많은 8,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왕권을 반대한 것처럼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건데 그것도 너희들이 지금 내 왕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반대하고 있다 하는 그걸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늘나라로 주님은 가시면서 12절의 왕위를 받으려고 가시면서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하나씩 줬다는 거죠. 한 문화는 노동자 당시 3달치 임금인데 100데나리온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한 6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루의 임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일이니까 얼마나 되나 1000만 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아주 큰 돈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하는 이 까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장사하고 있어라. 신앙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사업에다 비유하실 때가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또 목회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직장생활은 내일만 하면 되지만 사업은 전체를 관장해야 되니까 이 목회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장사하라 하는데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유의 원인으로다가 내가 돌아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해라. 돌아올 거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까 놀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끝까지 장사해라 사업해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왕되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싫어했잖아요. 대부분 다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걸 잘 안 믿은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귀인이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여기서 어떻게 장사했느냐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얼마나 남겼느냐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잘 많이 남겼냐 하는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물으신 게 아니고 어떻게 장사했냐는 뜻은 뭔가 하면 얼마나 충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일을 했냐 그걸 물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왕되는 걸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이단처럼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얼마나 잘 감당했냐 하는 그걸 묻는 것이지 얼마를 남겼느냐 그걸 물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결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충실하게 잘 했느냐 어렵고 힘들 때 있지만 끝까지 그걸 잘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생활 충실하게 잘 했느냐 기도생활 충실하게 잘 했느냐 자기 직분 사명 충실하게 꾸준하게 잘 감당했느냐 이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정형편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감당했느냐 특별히 반대하는 세력들 적대 세력들이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잘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심성 신실한 충성된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는 신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순종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16절, 17절, 18절, 19절에 착한 종이다 충성했다면서 한 문화를 가지고서 10문화를 남겼다 하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한다는 일이 충성된다는 일인데, 페이스풀, 신실하다는 뜻인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재주나 능력이 있어 조금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세상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많이 맺는 사람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오락가락하고 들락날락하고 했다 안 했다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저기 하고 요동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냥 폭 가버려졌다가 또 한 몇 달 있다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지속이 안 된다. 열매가 안 맺어진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게 중요하다 말이지. 열매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니까 과정에 충실하라 그런 말씀이. 사람이 바로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주께서 맡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그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가져라. 여기 10고을이라고 하는 건 10고을을 다스릴 권세인데, 여기 고을은 조그만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은 CD 그래서 큰 성읍 10개를 다스릴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광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걸 맡겨주시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해서 내가 한 노력은 지극히 작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 축복에 비해서 내가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라. 그대로 됐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그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또 뭘 말씀하는 거면,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에게 와서 주인이 나하고 같이 밥 먹자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거기 서서 기다리면서 수종 들고 다 먹고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식사해라. 그리고 나중에 식사해라. 그래도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게 한 게 아니고 심부름하고 수종 들고 그래도 결과가 나타나는 건 주인에게, 주인이 얘기한 것이 그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 되는 거지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믿음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무익하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거기서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나 중심으로 자기의로 나타나고 착각을 하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는 게 나를 높이게 되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내 자랑 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낮추시는 것처럼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면 주께 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10고을 또는 5고을 큰 성을
큰 도시를 5개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때,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따를 때 왕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느냐? 20절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수건으로 싸두었다 그랬어요.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건 당시 금전을 보관하는 것인데, 이걸 정성스럽게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몰래 땅을 파고 땅에다가 감췄대요. 땅에다 감추면 그게 혹시 도둑이 맞더라도 배상을 안 할 수 있도록 율법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건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아무데나 놨다 잊어버리면 그건 자기가 책임이 부주의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넌 왜 안 했냐 그러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고, 엄한 사람이다, 아주 싸납고 거친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수전노 같은 사람이다. 일을 안 하고서 결과를 취하려고 그러고 심지 않고서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뭔가 하면 내가 일해봤자 내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그거 다 뺏길 거고,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장사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면 배상시킬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해도 뺏기고 해가지고서 잘못되면 또 배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주인을 갖다가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서 너희들에게 못 따먹게 했다.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나쁜 존재로 다 바꿔놓으니까 아담과 하가 거기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나쁘게 얘기하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 사단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남을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받고서 이게 아주 못됐거든요.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래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악한 종이 된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안 할 핑계를 찾는데, 정당화시킬 핑계를 찾는데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주인이 나쁘다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라 그러면 우리들도 비슷한 마음을 갖잖아요. 내 거 뺏으려고 그러지, 물질 뺏으려고 그러지, 시간 뺏으려고 그러지, 내 힘 뺏으려고 그러지.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고 주님이 이게 뺏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님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러나와서 착한 사람 모양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감동이 없지, 감격이 없지, 사랑이 없지? 왜 그래요? 주님의 주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사단이 방해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또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냐, 주님을 사랑하겠냐 말이지. 그게 안 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영적인 데 있는데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이 그래서 깎아내리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이제 주인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다 뺏는 분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나온 것처럼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열심히 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더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뺏지 않고 다 맡겼단 말이에요. 더 많은 걸 맡기고 더 좋은 10거울을 다스리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큰 걸 주셨냐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걸 맡겨주셨으니까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악한 분이 아니고 좋은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면 내 거 뺏는 거지. 신앙하면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힘도 뺏기고 피곤하고 졸리고 신경 쓰이고 안 믿는 분들이 믿으라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꼭 차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지. 영원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좋은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냐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랬어요. 이 악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 일해서 결과가 잘 나타나면 그것도 뺏어갈 거고,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면 배상시킬 거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를 평가했으니까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기본적인 이자라도 받아서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 은행에 맡기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은행에 맡기면 네가 일할 필요도 없고, 은행에 맡기면 네가 망해서 손해봐서 배상할 염려도 없지 않냐.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싫으니까 그런 거지요. 주인이 싫은 거예요. 악한 마음이죠.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아주 수고하지 않아도 이자가 나오고, 망할 이유도 없고 이자가 나오고,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니까 그렇게 악해지고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큰 것,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되질 않아요.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아깝고 인색하고 뺏기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사단에게 인생 총두리째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고 지옥으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또 여기서 말씀합니다. 24절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주라고 합니까? 그런 뜻이죠. 그런데 주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있는다 있다 없다는 건 뭐가 있다 없다 왜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고 그러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올바른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신앙으로 되면 하나님이 여기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나? 어떤 교회에 맡겨야 되겠나? 하나님이 염려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어요? 책임 있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다가, 그런 사람에게다가 붙여주시고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무릇 있는 자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신 기회를 선용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뺏긴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래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지 않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신했던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신데,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반역죄다 말이죠.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역죄로다가 죽잖아요. 그 왕을, 예수님을 갖다가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죽는다 말이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거는 종말론적인 말씀이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이걸 깨우쳐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다가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말세가 될수록 적대적인 그런 모습이 돼요. 우리나라도 좌파 정권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갔다 오면 직장에서 검사하고 교회 갔다 왔다고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교회 갔다 오면 전염될까 봐 그러는데 전철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는 건 더 복잡하고 빽빽하고, 그런데 버스 타고 왔다고 전철 타고 왔다고 페널티를 주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문제를 삼는다 말이에요. 이게 논리에 맞는 거냐 말이지. 그렇다 말이죠. 그런 세상이 오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다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지고 적대적인 모습으로 되고 분위기가 바뀌고 동성애다 뭐다 하면서 자꾸 잘못된 사상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반대하는 줄 알고 잘못돼서 그런 상황의 마지막 때가 우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럴수록 그런 때일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기 싫고 귀찮은 생각들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세요. 씨를 뿌리세요. 씨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결과를 맺는 것은 누가 하시냐?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 걱정하지 말고 씨를 많이 뿌리면 그 뿌린 사람에게 결실이 많이 나타난다 말이죠.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이게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가정이든지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선교지다. 이게 선교적인 신앙인데 꼭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이웃이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불신자들에게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걸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걸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후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때가 좋지 않은데 3절 때가 약할 때 마지막 때가 악하다고 그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 일 욕심 따라서 취미생활 교양 누리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돈 내고 따라다녀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근데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진리를 듣는 거 이건 싫다 말이죠. 이 세대가 점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대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싫어도 어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모르는 건 복음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마지막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종말로 가는 거예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면 그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상식이 안 통하고 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이게 언제 좋아지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려도 이게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다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명심하고 대비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또는 이 윤리도덕적으로 좋아지는 것만 좋아지고 세상 살기 좋아서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점점점 타락해지고 악해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당하고 교회 부흥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마지막 때 될 걸 예상하고 해야지 그렇게 안 돼서 옛날엔 좋았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그렇게 어려워져도 그래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고 고집을 피우고 옛날같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해도 그래도 계속 하라 말이지. 상황 조건은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라 말이지. 그게 신실한 종이다 말이지. 그걸 열무나 비유해서 말씀이 종말론적인 상황에. 그래서 오늘 5절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고난받을 각오하고 하라 말이지. 좋은 말 들을 거, 대우받을 거 이거 생각하다가 자기 중심으로 복음 전하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말을 하고 정성스럽게 했는데 안 받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저를 위해서 하지 나를 위해서 하나. 그리고 에이 싫으면 그만둬라. 그리고 안 하면 그러면 그만일 수 있는데 누가 진 거냐? 내가 진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끝까지 하셨거든요. 죽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하실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하실 거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율법적으로 돼서 내가 할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요. 한계가 금세 다가와요.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되고 근심되고 실족할 것 같아. 그때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결과는 나중에 되든 주님의 때에 되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으려고 그러면 내가 바뀌잖아요. 내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또 바뀌면 바뀌는 만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악하게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안 된다고 안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만 핑계를 거기다 대고 정당화시키면 그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악하게 돼 있고 세상 신은 양보하지 않지만 우리는 고난받을 각오하고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꾸준히 하고 변함없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전도대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사람 만나면 그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씨는 내가 뿌렸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중에 함께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누구한테 맺어지든 언제 맺어지든 뭐 죽은 후에 맺어지든 상관없이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꾸준히 해서 착하고 좋은 종들 되게 하시고 나중에 10골을 다스리는지 10골이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건지 알 수 없는데 뭐 항성을 갖다 10개를 맡겨주시는지 천지만물은 뭐 광대하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495장 찬송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꾸준히 전하는 복음